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에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연이나 영적인 힘까지 다스리시는 정말 놀라운 모습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믿음과 이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장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여성들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요? 이게 사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서 그것도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거니까요. 단순 추종자가 아니라 정말 능동적인 후원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 앞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요. 네, 씨 뿌리는 비유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건 바위에 또 가시떨기 속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있고요. 네, 근데 결과는 다 달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맞아요. 그 말씀이 핵심이죠. 제자들이 나중에 그 뜻을 물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열쇠라고 하시고요. 그렇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네 가지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길가는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금방 와서 싹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굳은 마음 상태? 네, 바로 그거죠. 아예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게요. 그리고 바위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깐은 기뻐하다가 시련이 닥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마음? 맞습니다. 감정적으로 잠깐 반응할 뿐 깊이가 없는 거죠. 또 가시떨기는 세상 걱정거리나 뭐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의 말씀이 꽉 막혀서 결국 열매를 못 맺는 마음이고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찔리네요. 그럼 마지막, 좋은 땅은 어떤 건가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걸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서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보는 거죠. 100배의 결실이라고도 하잖아요. 결국 이 비유는 뭐랄까 우리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마음은 지금 어떤 땅과 같냐고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그렇군요. 내 마음밭을 돌아보게 되네요. 이 비유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믿음이 실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넘어가시죠. 네, 바로 그 배 타고 호수 건너는 이야기요. 제자들이랑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당연히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빠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주님, 저희 죽게 됐어요 하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순식간에 호수가 잔잔해지잖아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참, 뼈아픈 질문이죠. 네, 바로 그거예요. 자연을 맘대로 다스리시는 그 권능 앞에서 제자들은 그저 두려워하고 놀라기만 했거든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까지도 복종하는 걸까? 하는 그 물음이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권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셔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네, 그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돌아오시는 길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순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장면 정말 감동적이죠.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아이를 살리시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네요. 그렇죠.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신기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귀신 들림, 오랜 질병,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이게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과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결국 생명과 회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와, 오늘 누가복음 8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중요성을 먼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풍랑이나 질병, 죽음 같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 8장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고 그리고 결국 삶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참된 가족에 대한 말씀도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들어온 소중한 가르침이나 어떤 깨달음이 혹시 길가나 바위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정말 좋은 땅에 깊이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